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양은 겉으로 볼 때는 하얀 게 깨끗하지만 양은 대단히 더럽다고 그래요. 두 번째, 양의 특성은 뭐냐면 겁이 많아서 옆에 가면 사람을 경계합니다.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세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래요. 웬만한 짐승들은 다 자기 집은 찾아갈 수 있는데 양은 자기 집을 찾아갈 능력도 없어요. 양의 특성이 성도들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 안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봐요. 양과 같이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답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더러운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께 오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 다음에 겁이 많아 두려워하는 양 같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재앙이 쏟아지면,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비결은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양 같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므로 성도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망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은 자기 집은 찾아가고 어떻게 가는 길을 아는데 양은 모른다. 우리 성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인지 진리인지 잘 모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양인 성도는, 양인 성도는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망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양은 목자 안에서만 사는 길이 있고, 여러분,
목자 안에서만 편합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양은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양은요, 배부르거나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격을 잘 아는 에스겔서 선지자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눕게 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 백성을 누워있게 만든다. 그 말은 그들의 피로를 채워준다, 편안하게 한다, 살만나게 한다, 걱정 없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눕게 만드시는 평강의 축복을 앞으로 주실 줄 믿읍시다. 그래서 양이 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 앞에 눕게 되는 은혜를 입고 후반기에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잃어버린 양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 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내는 목자의 심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된 나를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감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성도는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주님이 관심을 갖고 찾아드리는 어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 성공할 수 없어요.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양된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면 스스로 성공할 수 없어요. 반드시 목자이신 주님에 붙들어 주셔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인도해 줘야 되고 능력을 줘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면 목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어디로 가는데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보면 어떤 땐 보면 여자가 잘 믿는 것 같고 어떨 땐 보면 남자가 잘 믿는 것 같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여자들은 막 기도하고 할 때만 뜨거워요, 남자보다. 근데 남자들은 뜨겁지는 않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 기분이 좋아도 그 자리에 있고 기분이 나빠도 그 자리에 있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막 열심히 하다 기분 나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가 더 기분이 좋은가? 근데 보면 운전을 해도 남자가 운전을 하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렇지만 전에는 남자가 길을 가는데 일로 갔다가 틀리면 또 돌아서서 일로 가고 그러면 누구한테 좀 물어만 되는데 안 물어봐. 왜? 자존심이 강해서 물어보기 싫어. 그러면 옆에 있던 여자가 물어봐 가만히 있으라니까. 근데 여자들은 가다가 모여를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물어봐요. 그래서 여자들이 빨리 가요.
우리 인생은요, 모르면 겸손하게 물어봐야 돼.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될 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도 절대 기도 안 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잘 모르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길을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목자 대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깨진 마음, 상한 마음, 부족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묻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상당히 그 외형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구제도 하고 남을 밥도 좀 사주고 이렇게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늘 좋아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고 하나님 관계 잘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이 백부장이고, 여러분 완벽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믿음도 좋고 관계도 좋았습니다. 고넬료같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상 중에 베드로를 불러서 이 고넬료가 이 스펙으로 부족하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다 갖췄지만 고넬료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하라면 구하고 만나라고 하면 만나서 온 가정이, 고넬료의 온 가정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요, 그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 받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해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알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말고, 똑똑하더라도 똑똑하지 하지 말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줄 아는, 내가 목자 이런 양처럼 주님을 찾을 줄 아는 그런 고넬료 같은 자세를 이 시대에는 가지셔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는 존재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은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찾을 때,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응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는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4절 하버절을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양은 그 양입니다. 바로 그 양, 100마리 중에 그 양 잃어버렸으니까 어떤 면에서 이건 예정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약한 양이거나 빠리빠리하지 못하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그런 양이 있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 이탈됐죠. 그런데 목자는 그 약한 양을,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관심을 갖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을 여러 아이들 주면 그 중에서 약한 아이에게 밥을 한 숟갈 더 줍니다. 여러분, 자식을 여러 출가시키고 나면 어머니 돈 쓰세요. 그리고 이제 잘 사는 애들이 주면 그 돈을 어머니가 꼼쳤다가 그 중에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아이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목자는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그 약한 양,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하고 공부 많이 못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 다 버린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모든 일이 잘 되더니 갑자기 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안 될 때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인생이 반대로 안 된다고, 안 풀린다고 낙심했는데 기도했더니 되는 거예요. 그때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때는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구나. 나에게 개입하고 계시구나. 아멘.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기척으로 우리를 터치해 줍니다. 인생의 소망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양된 우리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코메르 루저군의 대학살 사건은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79년 5년 동안 캄보디아에는 이 150만 내지 300만 명의 국민을 학살, 죽였습니다. 이 일의 핵심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캄보디아가 낳은 최고의 천재,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당시 제일 똑똑한 청년 7명을 뽑아서 프랑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유럽 중에 좌파 성향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공산주의자들을 만나서 혁명을 배우고 그 공산주의 이론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명이 돌아와서 5명은 자살해서 죽고 2명이 남았습니다. 이 2명 중에 하나가 폴포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원리보다 철저히 더 잘하겠다고 목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20살던 2명만 남았습니다. 나라 전체 목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악수할 때 손이 부드러우면 보들보들하면 이거 돈 많은 놈이라고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걸 묻혀가지고 부드러운 손을 없이 했다고 그러죠. 왜? 살려고요. 그리고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면 음악이 안 돼요. 교육이 안 돼요. 왜? 음악하는 놈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요, 지식이라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지식이라는 사람 죽이고, 그리고 외지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그 나라에 꽉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캄보디아에 왜 왔을까요? 여러분, 이 폴포트라는 한 사람이 프랑스 유학을 가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들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으면 이 캄보디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겁니다. 잘못 만난 겁니다. 공산주의자를 잘못 만난 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서재필, 이성만 이런 사람들이 미국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러분 10위권 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죄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만날 때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로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찾아내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이 예수 목자는 양을 찾아서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왔어. 그래 양이 다리가 네 개시잖아요. 두 다리다가 이렇게 맸다는 거죠. 메고 와서 내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라. 그랬더니 잔치가 벌어졌다. 여러분, 목자를 만나면, 양은 목자를 만나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인생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자를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정 안에 소망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소망이 더 큰 축복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회복시켜 주셔서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잔치하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줍니다. 아들이 없을 때 백세의 아들을 줍니다. 재산이 없을 때 하나님이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만 있고 하나님만 믿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심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붙드는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목자를 바라보고 사는 길이 참된 삶의 길입니다. 이 진리를 꼭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길을 잃어버린 양같이 방황하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양 같은 그 축복, 누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